오늘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38째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다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이를 고치신 예수님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어저께 읽었던 9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주제가 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놓치지 않고 읽으신다면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에 대한 부연 사건이에요. 1절에서 9절의 이야기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부연 사건을 설명하고 이후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병 나은 사람의 사건과 그리고 이를 비방하는 자들이 왜 비방하게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부연 사건으로 설명된 10절에서 18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9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까지가 예수와 그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의지가 있는가?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가? 정말 낫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중심을 벗어나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은 우리 중심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 그래서 어제는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건지, 교회 문이 잠겨 있더라도 나는 기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교회 문이 닫히면 나의 마음의 문도 닫히는 건지. 주께서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실 겁니다. 너는 진짜냐? 너는 가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너는 진짜냐? 가짜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진짜로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하는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구원자가 나를 정말 구원할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명보다 조직이 우선인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대구에 코로나19가 퍼져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사망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신천지가 득세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사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액션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정치인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생명이 지금 중심인가? 나의 조직을 지키는 게 중심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샘불결 플러스라는 좋은 출판사에서 대표로 계시는 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예배를 공동으로 못 드리는 것에 인해 신학자, 목사님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있는 듯하여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페이스북에 기록한 글입니다.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 논의는 복잡하게 보면 복잡하고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교회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외부의 박해와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해 보면 됩니다. 참 좋은 표현이죠. 교회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외부의 박해와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공동 예배를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 외부의 핍박에 의한 것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진실한 신자라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의 불굴의 용기와 평신도들의 신앙은 그리고 그 리더십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상황은 사회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가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 공동 예배를 개인별로 혹은 가정별로 권장하는 것은 나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절대 부끄러울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진 분들이 있어서 이 말을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회는 바다 위의 섬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라고 할 때 교회를 통한 선교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사회 속의 교회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교회의 공적인 마인드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10절의 이야기는 그와 같은 메시지와 동일한 거죠.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안식일인데 마땅히 지킬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나 지금 온라인이나 혹은 교회 문을 닫은 목사나 성도들의 자괴감을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생명보다 조직이나 규율을 더 우선히 여기는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의식과 형식이 더 존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의식이나 형식에 앞서 뭐를 존중하고 있는 거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은 분노하며 38년 된 불치병이 한순간에 나았다는 데는 전혀 놀라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고 침상을 들고 다니는 것 때문에 더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피하셨음이라 라고. 10절에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가 어떤 이유로 당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누가 너더러 회복하라 했냐? 계속 아파야지 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8년이나 아팠으면 됐지 이제는 건강해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에게 누가 너더러 회복하래? 안식일인데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들의 불편함을 그는 당당함으로 대꾸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니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굉장히 좋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라는 단어예요. 그 사람을 과거에 만난 장소가 어디였죠?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지 아니면 그 안식일에 다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후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일주일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한 거 보니 이 사람이 뭐 하러 온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왔네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온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나 38년 된 병자가 회복이 됐는데 그냥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나아 그 영혼도 그 육신도 회복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자기를 고쳐준 이를 만났던 일을 고백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아마 그들은 밤잠을 설치고 일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욕을 먹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해서일까요? 잘못된 일을 해서일까요?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분노와 두려움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멋진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보다 조직이 우선인 사람들이 아니고 조직보다 사람이 보다 정확히는 생명이 앞서는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어제 저녁에도 청년 하나가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두드렸는데 잠겨있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폐쇄하셨네요 라고. 마음이 아픈 얘기죠. 기도하러 온 이에게 교회 문이 닫혀 있으니.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교회에 머물지 못하는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교회 문이 폐쇄된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사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억압 때문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이득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그 누군가의 비방과
원망과 불평을 넘어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나는 행하리라.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 나의 사역자의 최선이라면 최선, 입막음이라면 입막음, 불평을 제하는 것이면 불평을 제하는 것.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의 수요일, 제2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순절기를 맞춰서 하나씩 한번 결심하고 비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안에 쓸모없는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버리는 일과 쓸모 있긴 한데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일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연락이 한 분 왔어요. 저희가 전도를 위해서 마스크를 많이 좀 구비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작년에 선교팀이 많이 찾아오게 돼서 생각 외로 많은 마스크를 포장을 해서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마스크를 비치하게 돼서 뿌듯함도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만 들 만큼 꽤 넉넉히 보관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감사하며 전도 창고를 볼 때마다 뿌듯했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사고 싶은데 도통 마스크를 살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마스크 전도를 많이 하는 걸 보고 연락했다고 여유분이 있으면 조금 나눠줄 수 있냐고, 성도들하고 주일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솔직히 좀 조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게 맞을까? 내심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공짜로 또 달라고 그러시네? 그런 거. 내가 얼마 주고 사면 될까요? 라고 얘기했으면 좀 나을 뻔했는데 그냥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다 보면 남는 게 없을 텐데,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일정량을 좀 보내드리겠다고. 고민 중에 결정하긴 했지만 그건 어찌 보면 이 사순절기에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가진 거니까요. 그리고 꼭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에 보내는 게 맞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남발해서 나눠줄 마음은 있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 그 마스크가 사용된다면 그게 유익된 거니까. 혹여 오해가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꼭 필요한데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나눌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가질 필요 없었는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 비워보면 어떨까요? 캠페인처럼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비우고 버리는 캠페인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건운동의 시작이며 부활절을 맞이할 때 이 모든 위기와 걱정의 상황도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편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